전 세계적으로 이제까지 불려졌던 그리고 불려지고 있는 노래는 몇 곡이나 될까요? 그 중에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는 또 얼마나 될까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는 이제 더 이상 불려질 것이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는 가수입니다. 또는 노래와 관련된 사람들인데요. 작사, 작곡, 가수.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런 주제를 가지고 저런 노랫말을, 저런 멜로디를, 저런 목소리를 뿜어낼까 하는 생각이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고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리고 끝없이 수많은 곡들이 새롭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노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죠. 이미 수없이 많은 곡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곡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 가운데는 부르고 표현할 만한 주제들, 내용들이 끝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곡 발표를 권장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새로운 노래로 온 땅이, 온 백성들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노래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표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그분을 경외해야 하며 노래하되 그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지극히 정성 들여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성소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분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명사이죠.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리라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느낀 것만큼 표현하겠죠. 표현 능력에 차이는 있겠지만 진실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만큼의 감사와 기쁨을 최선을 다하여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됩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 느끼는 바, 경험한 바,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worship, 예배랍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성품 가운데는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심판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참과 거짓, 옳음과 잘못된 것들을 헤아리십니다. 그에 합당하게 보상하시고 또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의를 위하여 인내해 왔기 때문입니다. 선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억울한 일이겠죠. 이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푸념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지배했던 악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어렵지만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들, 선을 지켰던 사람들,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위로받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누구처럼 두렵거나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달려나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죠. 이제 우리가 바랬던, 원했던 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소망으로부터 말미암죠. 우리는 노래합니다. 때로는 탄식의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소망을 막연한 듯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밑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라는 강렬한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기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하여 노래하십시다. 곡조가 슬플 수도 있습니다. 단조일 수도 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표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 보십시오.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 경험하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노래하는 신령한 가수의 삶을 살아가십시다.